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사실은 저는 제목 속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실 다 써놔요.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절벽 앞에 선 사람, 절벽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생활도 생명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절벽 앞에 서 있지만 생활도 부활하고 생명도 부활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끔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아이를 셋 둔 가정주부가 자살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한 일주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 가족 모두가 교회 다녔어요. 물론 그 당사자도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성도를 통해 가지고 그 가족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헛소리를 해요. 그리고 또 헛소리 하다가 멈추면 멍하게 앉아있어요. 아이들이 셋인데 그 아이들이 자기 아이인지 몰라봐. 남편도 몰라봐. 시어머니도 몰라봐. 그리고 어쩌다 대화가 되면은 죽고 싶다는 얘기만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죽음만 가득 들어있는 사람이어서 제가 볼 때는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편하고 시어머니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가 셋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은 돈도 많은, 재산이 아주 많은 집이었어요. 남편도 아주 똑똑하고 훌륭합니다.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모든 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앙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생활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이들도 당사자도 모두가 절벽 앞에, 이제 곧 떨어질 것 같은 절벽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절벽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기도하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상담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을 때 그 아기 엄마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는 또 그럽니다. 목사님, 저 다시 직장에 출근하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벽 앞에 서 있던 그 사람, 절벽 앞에 서 있던 아이들, 절벽 앞에 서 있던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친정집은 어떻겠어요? 모두가 절벽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절벽 앞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삶으로 부활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절벽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활시킬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절벽 앞에 서 계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절벽 앞에 서 있던 그 예수님이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절벽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는 순간
예수님이 언제 죽었지? 그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절벽 앞에 서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는 순간 절벽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아픔도 문제도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절벽이 아니에요. 절벽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늘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을 꿈꾸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절벽은 어디론가 사라져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약속하느냐 하면 생활 속에서도 부활할 것이고 생명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약속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였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하고 함께 살면서 경험했던 내용을 정리해놓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오늘은 좀 같이 좀 보실게요.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좀 읽으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한번 보세요. 3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35절 사도행전 10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받으셨답니다. 다 받으셨는데 어떤 사람을 받으셨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를 행하는 자, 이 의를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35절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믿음이 있고 그 믿음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39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보세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를 다 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4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분명히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40절에서는 분명히 증언합니다. 이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그분이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41절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이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답니다.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 버리고 갔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을까? 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을까? 42절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명하사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만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누구냐?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 말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을 다시 얘기하면 증언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고쳐주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지만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그 어려움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는데 가장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느냐? 그것을 본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예수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를 봤던, 부활하신 예수를 봤던 제자들은 그 예수를 증언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제자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을 예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제자는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는 이 시대의 증언자, 다시 얘기하면 예수가 부활해서 나타나는 것을 본 제자와 똑같은 제자들로 여러분들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하시면 돼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고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제자로, 이 시대의 증언자로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는 줄 아세요? 분명히 증언자는 증언자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증언해야 되느냐? 다 읽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구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삶의 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계속 두려워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요 늘 물질 욕심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이 혼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헌신처럼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눌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증언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 부활은 여러분들의 생활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3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3절에는요 마지막 절이죠. 거기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죄가 있으면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죄가 있잖아 내가. 그러면 뭐가 사라지냐면 생명이 사라져요. 나에게 생명이 있으면 뭐가 사라지느냐 하면 죄가 사라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증언하셔야 되느냐? 두 가지야.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귀에게 눌려있는 것. 이 생활의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증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생활에서의 부활 그리고 생명에서의 부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증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통해 생활이 부활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부활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 생활의 부활이 뭔지 모르고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생명의 부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생활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을 증언하라고 제자로 부르셨고 증언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의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을 다시 얻으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면 그냥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은요,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받은 생명입니다. 역경 다 경험한 생명입니다. 죽음 경험한 생명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죽음까지, 세상에서 당할 수 없는 가장 부끄러운 것까지 다 당한, 그리고 살아난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이 왜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는 줄 아십니까? 우리들도 그런 일 일어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도 절벽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도 생명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멘.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생활도 부활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생활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도록 인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부활을 누군가에게는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부활할 거래요. 우리의 생명도 부활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부활을 증언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부활을 반드시 증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누구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음식을 주시면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드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이 부활의 사실을 증언하라고, 증언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만 나타난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신앙이 형편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도 더 형편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는, 그 시간 이후에는 일생을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삽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와도 부활을 증언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예수 부활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 시간 이후에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삶이 부활하고 생활이 부활하고 여러분들의 형편이 부활하고 여러분의 생명이 부활합니다. 이 사실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처럼 많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재산이 많아. 그래가지고 자기 가까운 세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한 사람한테는 5억을 주고 한 사람에게 2억을 주고 한 사람에게 1억을 줬어요. 여러분 이 액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5억 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좋겠다. 상대적으로 1억 받은 사람은 별로 안 좋겠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5억, 2억, 1억씩 주고는 자기는 그냥 여행을 떠나버렸어요. 이 세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뭘 할까 궁리합니다. 그러다가 5억, 2억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합니다. 부지런히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받은 돈에 갑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억 받은 사람은 뭘 했느냐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1억 받은 거를 그냥 갖다가 어디다가 넣어놨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넣어놨습니다. 여기서 이 세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야 될 증언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5억, 2억, 1억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5억 받고 2억 받은 사람은 자기가 부활의 증인으로 5억, 2억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면 부활의 내용을 가지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세상 생활 속에 시름 속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생활 속에 부활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생명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5억 받고 2억 받은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부활을 증언했더니 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갑절이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 두 사람을 놓고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천국에 같이 들어가자꾸나. 근데 여러분 1억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도 분명히 증언자로, 부활의 증언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도 분명히 1억이라고 하는 부활의 내용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묻어둔 거예요.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악하고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따라 하시는데 이게 여러분께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사람은 분명히 증언자로 세움 받았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부활의 내용도 받았어요. 그런데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분명히 주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는
증언자의 자격도 박탈당하고 그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있는 부활의 내용 자체도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절벽 앞에 서 있던 우리들은 부활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활을 절벽 앞에 서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물론 다 하신 거지만 우리가 증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절벽이 사라집니다. 절벽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활 속에 부활이 일어나고 생명에도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활도 부활이 일어나고 생명에도 부활이 일어나. 그러기 위해서는 증언자로 세움받은 이 시대의 제자들이 반드시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증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각오하고 다짐해야 돼요. 증언하자. 이렇게 증언하자. 무엇을 증언하자? 부활을 증언하자.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들에게만 나타나서 자기들하고만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증언할 때 절벽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부활하고 생명도 부활한다.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일생을 부활을 증언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절벽 밑에 서 있어요. 근데 누가 손을 내미는 거야. 절벽 앞에 있는데 손을 내밀어서 절벽에 있는 그 사람을 끌어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덥석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갓난아기 손이야. 갓난아기 손을 잡으면은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 그 갓난아기 손을 내가 아무리 꼭 잡아도 그 갓난아기 손으로는 나를 절벽에서 꺼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민 손이 크고 우람한 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제가 꽉 잡지 않아도요, 그 크고 우람한 손이 저를 절벽에서, 그 사람을 절벽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붙들어주는 그 손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건 줄 알았어요. 내가 힘이 세서 내가 예수를 붙들고 내가 예수 따라가고 예수 믿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내 힘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붙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믿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 믿고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예수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 힘 있는 손으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벽에 섭니다. 절벽에 섰을 때 내가 아무리 힘을 가지고 붙들고 늘어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손이 강한 손이어야 되는 것이고 나를 붙들어 주는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이 부활의 손이에요. 그리고 그 손이 지금 우리를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붙들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 앞에서 생활의 부활도 얻었고 생명의 부활도 분명히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놓치는 한이 있어도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당시 제자들에게 나타나 증언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 우리들을 증언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증언자로 세움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면 생활이 부활하고 여러분 생명도 부활합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말하는 순간 절벽에 서 있는 사람이 절벽에서 힘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절벽에서 벗어나 생활에도 부활이 일어날 것이고 어쩌면 이미 생명의 부활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벽 앞에 선 생활, 절벽 앞에 서 있는 생명,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셨죠. 그런데 그 구원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같은 증언자, 여러분 같은 제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증언자가 되시고 제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절벽이 없어지고 생활의 부활, 생명의 부활만이 있는 그런 이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